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이 1번이 기록된 시기잖아요. 기록된 시기를 먼저 기록했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걸 제가 먼저 했는가? AD 60년경에 기록됐다.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와 이 동일한 시기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이 기록 이 연대 하나가 최종 권위에 관한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였다면, 주교란 말이 여기 비숍이잖아요.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란 말을 우리 성경을 이렇게 감독으로 번역했다고요. 그러면 로마의 초대 감독 목사가 베드로란 말이거든요. 로마 카톨릭 주장대로 하면. 그러니까 로마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밝혀져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할 때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다고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 60년경이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최종 권위가 이 문제를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그 사도직이 개성이 돼 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이 최종 권위를 갖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여기서 무너진다고요. 그들은 이 기록 연대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면죄부도 주고 지옥에도 보낸다고요. 교회에서 파문시켜 버리면 그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그는 과연 그럼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최종 권위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사실은 최종 권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종교계 내에서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권위. 여러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는 한글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다 그래 버리면 영어를 번역한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 사람이면서 영어를 쓰잖아요. 헬라어 표준 원문이 최종 권위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이러면은 이게 이단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배웠잖아요. 무슨 알렉산드리아 이단이 어떻고 뭐 그런 말이거든요. 한국 사람이면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헬라어가 최종 권위다 그러면 그걸 번역하는 학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자기들이 사도직을 계승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의 계급을 두었잖아요. 이게 부제로부터 사제 직전에 그 다음에 사제가 있고 주교가 되기 전에 몬시노리라는 거는 명예 주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교 대주교는 또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교, 감독, 비숍이신데 예수님보다 높은 계급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까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래예요. 주교, 비숍. 예? 말이 안 되는 이런 계급을 두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그죠? 예.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그러면 로마서 15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만약 최종 권위가 로마 카톨릭에게 있다면 그들이 사도권을 계승한 유일한 교회라면 우린 전부 찜짜 들고 로마 카톨릭으로 가야 돼요. 이걸 본떠 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이 우리가 정통 교단이다. 우리가 정통을 이어받았다. 사도직을. 뭐 교제권도 있고 교단도 있어요. 내가 안수해주면 이 전통이 너에게 물려온 거야. 내가 정통이야. 내 전부 그런다고 내가 정통이라고. 자기가 정통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란 말이잖아요.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산물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요. 전도지를 보여줘야 되고 전도지 보자 그래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말씀의 칼로. 복음의 문이 그의 앞에서 열려야 된다고요. 열리는가를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뭐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안수했니 우리 뭐 교판이 아니 이런 말은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20절 보시면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에는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만약에 로마에 베드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전파하고. 그 위에 당연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사역을 하지 않죠. 베드로가 있었다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주교는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로마 가톨릭은 여기서 다 무너진다고요. 16장 7절 보시더라도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여기에 베드로가 만약에 로마에 있었다면 베드로의 이름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름만 넣은대요. 안드로니코, 유니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처럼 로마의 첫 번째 주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최종 권위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가 아니에요. 뭐 로마 가톨릭은 아니겠어요. 이날에 정통 있는 교단들 보세요 하는 짓거리를 사도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전통을 이어받은 성경적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7, 9절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는 최종 권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도가 AD 60년이란 말의 의미는 로마서와 기록 연도와 같은데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7, 9절 보시면 명확해요. 이탈리아와 베드로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보시면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그랬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전혀 그러면 할례자에게 안 전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비율로 봤을 때 주로 전한 것이 이들이에요.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보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울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감이라요. 그럼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의 사역을 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하면. 그렇죠. 우리 지금 계율을 통해서 이것을 우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할례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역을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한 사역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거 최종 권위가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양들을 먹이고 훈육하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을 지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초대 로마에 주교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위임되었다. 이 주장은 잘못되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 보시면 17절이에요. 21장 17절.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양들을 먹이는 이 목자로서의 특권이 로마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이 사도직이 왔으니까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먹인다는 거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다 틀렸어요. 그다음 이런 계급이 있잖아요. 이게 쭉 이런 계급을 나눠놨는데 베드로전서 5장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9절하고 너희도 산 돌둘러서 영적인 칩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기 사제잖아요. 거룩한 제사장.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계급이
이렇게 성도들을 구분하잖아요. 그게 니콜라파의 교리라고요. 여기까지 나눠가지고 여기는 주교단이야. 여기 주교. 그리고 여기 이건 뭐예요? 부재, 사제 이런 거 뭐예요? 전부 다. 제일 신성 모독적인 거는 대주교부터 시작한다고요. 추기경 구항은 뭐예요? 어떻게 감독이신 예수님보다 얘들이 더 높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죠? 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시면 감독이에요.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감독이 비숍이라고 영어로. 주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초비습이라고 하는 대주교라는 직분을 왜 만들었냐고 이게. 뭐 교황의 이름도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는 베드로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인가? 이게 주제 있잖아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고난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서를 공부하고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고난 그러면 여기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고난, 시련, 연단 손말이 아니에요. 아주 이게 힘든 거예요. 훈련시키는구나. 그렇지만 여기는 다 긍정적이에요. 여기 이제 4개 했어요. 여기 4 성경 구절, 4개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고난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게 없어요. 좋은 말들이에요. 전부 다. 고난을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이 4구절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부터 보세요. 그래서 우선 고난이 닥친다.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은 어려움이 닥치면 보세요. 이게 그것이 연단을 위한 것이든지 그게 징계이든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고난이나 시련의 목적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부리게 하기 위해서요. 더 성결한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더 멀리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보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1장 7절 잠깐 볼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려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은 여기 해놨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고난 외에는 없다고요. 고난 외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게 된다면 고난에 두려울 필요 없어요. 단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고치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짧아져요. 그것이. 그 다음 또 구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시더라도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걸 한번 참아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거 오지 않아요. 성경적 진리를 실행하다가 닥치는 고난이거든요. 이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진리를 실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이것을 위해서 불렀는데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른다고. 이게 만사형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고난이 전혀 없어요. 그게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루려고 한다고요. 그 얼마나 잘 다루겠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 다루는데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다루십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그다음 보시면 4장 14절 보시면 우리 지금 교회 부분의 주제잖아요.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제 배울 때 깊이 있게 이걸 배울 겁니다. 4장 14절 보시더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네,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눈물 없이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도 아무나 받을 수 없죠. 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잔을 아무나 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잔을 받지 않을 걸 뻔히 아시는데 고난을 허용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잔을 줬는데 안 받는다 그래 보면 하나님 얼마나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이제 실행에 나간다고요. 내가 깨달은 진리를 실행에 나갈 때 어느 순간 고난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깝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냥 못 뛰쳐나가 버려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닥치는 고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이제 그다음 잘 보세요. 여기 심표를 했어요. 한번 쉬어라고.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 잠깐이 한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밤의 한 경점 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성경적으로 실행하겠다 그러면 고난의 목적을 주님은 딱 알게 해줘요. 때가 되면. 왜냐하면 성도의 성장이 목적이지 고난을 가해서 하나님 여러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도달하면 풀어줘요. 그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이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고난이 시작되면 이제 절반은 끝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으로 더욱 다가서서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봐야 한다고요. 지금 내가 혹시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습관, 기질 그 모든 것들이에요. 죄는 탁 드러나잖아요. 근데 잘못된 습관이나 기질은 잘 안 드러나요. 남은 잘했다. 다른 사람들은.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고요. 평생 거기 습관에 젖어서 살아왔거든. 저도 군대식으로 막 말하면 우리 가족들이 힘들 거예요. 나는 모른다고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특히 누가 이렇게 탁 대항을 하면 그냥 이런 기질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다고요.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래서 내가 그냥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죄는 드러나죠.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기질이나 습관으로 형성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유심히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인간들은 그걸 보지 않아요. 계속 남만 본다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러는데 주님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럽니까? 자기를 성찰해야 그래도 자기를. 그런 시간으로 고난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하고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세요. 이 좀 이따 다시 얘기도 나오지만 가장 바울적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베드로도 바울이 쓴 서신을 다 보고 이해하고 동의했다고요. 그래 바울적 서신이라 그래요. 이 베드로 전서를. 네, 이제 어떤 사람들 이 수신자를 가지고 수신자가 유대인이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썼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다고요. 웃기는 이단들이고 그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찾은 이 네 구절을 하나로 압축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은 그것은 합력해서 굿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굿,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또 이것도 안 믿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성경에 딱 이 구절 딱 치면 아이고 이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될란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랬잖아. 환경만 본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보라고요. 자기를 성찰하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게 고전 11장 31절에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성찰하라는 말이 내 스스로를 성찰 못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요. 항상 남을 본다고. 아,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결례하는가. 자기를 보라고요. 자기 마음을. 물론 결례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 힘든 일들, 그게 고난이든 시련이든 연단이든 징계든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에요. 다만 자신을 성찰해요. 그럼 그 터널이 빨리 끝난다고요. 한 2, 3km 가야 할 터널이 100m만 가면 그냥 빛이 보인다고 그러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아들로 입양이 돼버렸어요. 양자되는 영을 가졌어요. 이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장밋빛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면 다 돼야 되고 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그 주제가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울적 서신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그 신앙관, 믿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이 보세요. 그냥 시간 배열 순으로 적어놨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주장하고 지금 베드로서를 쓸 때의 베드로의 주장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이해하면 누구나 세대적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그 인간은 완전히 혼돈의 자식이에요. 혼란의 사람이에요. 혼란의 사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요엘 2장을 인용했다고요. 천년왕국이 곧 문 앞에 다다를 줄 알았다고요. 그래 막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들은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10장 가가지고 코넬료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신약의 교류적인 선언을 사도들의 왕인 베드로에게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여기에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성사도 구원받는데 필요 없다고요. 뭐 견진 성사로부터 뭐 무슨 종부 선사가 어떠니 어떤 교회의 의식이나 뭐 빵이나 포도주 주의 만찬에 참여한 그 의식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면 이 문맥을 잘 봐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류적 진술을 사도 바울이 이때 이해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다르구나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바울 서신과 이제 동등하다고 이게 동의한다. 나도 너의 그 말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말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했죠. 베드로후서에서 이게 그 구절을. 자 그래서 볼까요 한번. 베드로후서 여기 3장 15, 16절에서 지금 우리 개요 부분하고 봅니다. 가장 바울적 서신이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그냥 이것은 무슨 말하냐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심판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이고 살아있는 것도 뭐냐면 구원 받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런 거예요. 그의 모든 편지에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읽은 거예요.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곳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다 본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그죠? 예.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 교류에 있어서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진리를 몰라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보라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럼 몰라도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섞어놓은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자란 사람들은 어렵다고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베드로는 바울의 기록들을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볼게요.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를 베드로도 이해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으로 믿는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믿는다면 그들의 성사를 다 버려야 돼요. 구원을 위한 그 이상한 짓들. 행위 구원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종교적인 성사는 당연히 없고 그 외에 무슨 각종 뭐 율법이나 뭐 도덕법이나 뭐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교회 이 제가 그냥 한 거에 비중으로 따졌을 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주로 다루고 그리고 유대인 환란 성도들도 다루는 것입니다. 교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이단들은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가 유대인 환란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뭐 이상하게 성경을 푼다고 그 사람들은. 뭐 우리는 그들에게 동조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이 주로 비중을 이렇게 두고 유대인 환란 성도를 위해서도 교류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베드로 후서 말씀이에요. 이게 보세요.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세대적 진리 있잖아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뭐 구원 받고 나서 뭐 성경을 좀 이리 좀 풀면 어떻고 저리 풀면 어떻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들고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이에요. 보인다고 이 미래가. 개혁 성경을 들고 세대적 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건 입증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타국인들에 관한 그죠?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여기 타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타국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죠? 여기 타국인들인데 타국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타국인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 섞여 사는 사람들을 타국인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타국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받은 타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근데 타국인 중에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타국인을 쓰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이걸 쓰거든요. 근데 베드로서에서 타국인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되어 있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스스로를 타국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보시면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인으로 보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보시더라도 개종한 사람들 2장 5절하고 10절이죠. 사도행전 2장 5절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러죠. 10절 가시면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기로 개종한 자들과 유대기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을 타국인들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타국이라 하면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여기서 타국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이 베드로서에서 타국인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죠.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약속 영역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성경에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볼 때 그냥 그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단어로 다 번역해버려. 이러면 이제 이게 기계적인 번역이잖아요. 이게 그럴 수 없죠. 이게 문맥을 항상 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주님이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죠. 타국인. 여기 보시면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타국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전 10장 32절을 보시면 고전 10장 32절 이 구절은 뭐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어떤 이상한 사람 무슨 선교사인데 질문하는 걸 자기가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여 어떤 사람으로 구분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요. 32절을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이게 세 부류는 율법이 살아있는 과거에도 그렇게 세 부류였고 지금도 그렇게 구분돼요. 영원 시대에도 그렇게 구분된다고요. 영원 시대에 가면 사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살 것이고 지구는 유대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방인들이 퍼져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작은 구분, 뭐 별 그 아닌 같이 보이지만 이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여러 가지 그 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타국인이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섞여 사는 이방인 개종자들, 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순례자의 삶.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중 적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아까 교회 시대 성도를 8 정도 다루면 나머지 2할은 유대인 환난 성도를 다룬다 했잖아요. 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구절을 두 번째 휴거되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몸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 성도에게 이 구절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은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게 유대인 환란 성도도 올라간다고 여기 이렇게. 그죠?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걸 우리에게 정할 수도 있고 이들에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들이 가끔 나옵니다. 베드로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택함이란 단어가 이게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곡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구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보시면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여기 그냥 한 문장에 나와요. 인간이 글을 쓸 필요가 없다고요. 택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백부자 심판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난 그때 택함을 안 받아가지고 뭐 여기 왔는데요. 뭐 이따위 말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 할 때 이게 이제 칼빈주의 함정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면 이게 빠진다고요. 그냥 무슨 택함이 창세전에 돼야 되니 안 돼야 되니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다고요. 구원받는 데는 전혀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이게 조건이라고요. 택함 받으려면 미리 알아야 돼요. 뭘 미리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이 미리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미리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다 아셨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심이 첫 번째예요. 택함 받으려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형상과 일치되기 위해서 예정되는 거예요. 미리 아심이 첫 번째죠. 그죠? 그 다음에 택함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순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미리 아심이 뭐예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그래서 마귀의 교리예요. 구원받는 데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지를 하나님 아신다고요. 이게 택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언제 구주로 영접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피를 흘리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셨어요. 이것이 택함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 예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 명확하게 택함을 얘기해 놨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찾았잖아요. 많이 찾았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할 때 있잖아요. 막 흥청망청 돌아다닐 때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 전에 흥청망청 돌아다닐 때 예수님 아셨다고요. 아, 이 인간이 구원받기 한 달 남았구나. 아신다고요. 이 인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구나. 그래 오늘 구원받는 날이었지. 이미 아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말씀에 의하면 29절이죠. 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예정이죠. 그런데 이걸 섞어가지고 이 예정을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예정해 놔야 돼.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말하면 완전한 마귀예요. 이게. 이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더라도 소용없다고 그게. 이런 교회일수록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결단을 못하게 한다고요. 막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이 가야 한 지옥일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너가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죄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넌 지옥에 해야 한다고. 그런데 갈보리에 흘리신 편지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마음을 다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믿겠냐 그러고 기도하게 만드는데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거 안 한다고 예정을 따지니까. 근데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영적 할례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육신과 혼을 가르시잖아요. 분리시키고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면서 한 영이 되게 하세요. 그게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다시는 육신의 죄가 여러분의 혼을 더럽히지 못한다고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거룩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게 하심.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하나가 아니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자, 이제 이단들이 엄청 등장한다고요. 이 순종함에. 이 순종함 있지.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목사가 제사장이다. 막 이러면서 막 오만 가지 쇼를 한다고 이게. 물론 순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영적 권위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게. 그렇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성도를 자기 종으로 삼는 거죠. 이게 순종함과 예수님의 핏부림 이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반열에 넣는 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행위에 또 한다. 야, 이 순종이 우리 계명을 지키란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이다. 이게. 이래 말하면 또 뭐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순종함이란 말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진짜냐고 그것이. 그러면 난 지옥에 안 가는 거냐고. 진짜 그렇다고. 마음을 다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의 근거가 예수님의 피가 다 뿌려져 놓았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만 되지 않아요. 구약에는 이 피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예전에는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해야 한다고. 그래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피 뿌림 흘려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오만 가지 이단이 다 있어요. 그 마귀가 양념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먹고 죽으라고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목사들 좀 사실은 좀 싫어한다고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사람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사실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이에요. 두 가지 요소에 있어요. 이게 보세요. 효과적으로 유효해지고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갈보리의 피를 믿고 신뢰한 거잖아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는 흘려놓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복음의 순종함이. 구원파들 중에 너무 많아요. 이게 피 흘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뭐 일주일 동안 배운다며요. 뭐라 하면서 피가 어쩌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영적 기도도 못하게 한다잖아. 마지막 영적 기도 한번 하게 해봐요. 진짜로 눈 감아라 그러고 진지하게 하라 그러고 기도를.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중에도. 은사주의자는 또 반대로 너무 영적 기도가 아주 그냥 꿀처럼 달콤하게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구약식 순종만으로는 신약의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그랬잖아요. 구약식 순종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쳤듯이 제단에 바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돈 내라는 거잖아. 이거 완전 칼만 안 든 강도잖아요. 이게. 자원함으로 물질을 들어야지. 그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배웠어야 과거에 배울 때 구약의 갈보리의 피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이전에 이삭을 제단에 들었던 이 믿음이란 것은 갈보리의 피 흘리기 전이었잖아요. 이게 한참 전이었잖아요. 아주 율법도 받기 전이었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두 개였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하늘의 별을 보고 너의 씨가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 어려 여겨진 거죠. 이때 어렵게 된 것은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이 기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삭이 장성하는 10여 년의 기간이. 그러니까 어렵게 여겨진 거하고 어렵게 된 것은 구약은 이렇게 기간이 필요했지만 신약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믿는 순간 즉시 어렵게 여겨지고 어렵게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구현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거 안 받아들인다고요. 뭐냐면 아무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피 뿌린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이 죽은 영이 살아나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 이제 아까 제가 우리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논했지 않습니까? 이걸 깊이 논할 필요는 없어요. 학자들 중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유대인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고, 거듭나게 하사 이 산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것이 이중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없는 게 아니, 이중적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러나 첫 번째 우선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걸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선 알아야 돼요. 복음적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선택에 있어서, 선택을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다면 사랑받는 자라고. 이걸 또 빼면 안 돼요. 이거 빼는 것들이 이제 안식교인들이잖아요. 이제 끝났대. 예수님하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장 재림하실 텐데, 천년간 지구를 다스릴 텐데 뭐가 끝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선택이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지만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죽였어요, 예수님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인데 이거를 칼빈처럼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악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이 의심스러운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영들은 마귀들의 영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에 있어서는 사랑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유대인들을. 군받은 유대인이든 군받지 않은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하마스 가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만 보인다고 해요. 누구 편을 드는지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 17절 보시면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이제죠, 이게 앞에 보시면 구원을 금지시켰다고, 이게, 그죠? 죽였고 박해 했으며 대적했고 금지했고 그들의 죄들을 채웠어요. 15절이 있네요. 15, 16절이에요.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래요. 복음을 말하는 것조차 금지시켰다고,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누가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이것만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예, 누가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원치 않아요. 좀 있어도 대환란에 가서도 원치 않다가 이제 민족이 멸망해 가는 그 꼴을 보고서 그때서야 우리가 메시아를 주겠구나 이제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에요, 그들에게는. 3번 이거 아마 되기 전일 수도 있는데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는 완전히죠,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선택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왜 사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그걸 유익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나오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좀 볼까요? 3장 27절에서. 그래서 원래는 갈라디아서 3장 여기 27절 보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가 될 수 없었어요.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요. 유대인이나 헬란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이방인 중에서도 마찬가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거든요. 종이나 자유인이 없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 했죠. 예,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야곱의 씨가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씨요. 야곱의 씨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여기도 그래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니. 자, 우리 여기는 우리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 4,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예. 4, 5절 보시면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망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산소망. 여기서 말한 산소망은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 확실한 소망, 실제적인 소망이 뭐 이론만 무성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란 말인데 여기 두 가지로 했잖아요. 그죠? 이게 유대 민족의 소망이 있어요. 이중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휴거죠. 그죠? 유대 민족의 소망은 지상 재림했을 때 민족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과거 솔로몬 그 제국의 영광을 다시 이 땅에 구현할 거예요. 그거보다 더하죠. 그때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환난 성도에게 재림을 기다리도록 격려하는 말씀들이에요. 베드로서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로부터 해서 과도기 서신서들이나 또 우리 계시록에 보더라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난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환란이 남았어요. 소망이 뭐예요? 이방인 환난 성도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지상 그렇지 않으면 그 대회를 서지 못해. 그러면 끝까지 생존해야 돼. 표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죠?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굳이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아주 고집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집에 따라 그걸 허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대환란의 문을.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좀. 근데 여러분들은 휴거의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찾아볼까요? 4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찾고 끝내겠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그 혼의 수면을 가르치는 안식교인 여호와의 증인들 그 다음에 또 교상한 추정하는 사람들은 다 아웃이에요. 전부 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 몸에서 혼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장막이 있어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 이전에 중간 단계 몸이 있다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요. 5절까지. 그 몸으로 올라간다고 셋째 하늘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이 땅으로.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들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우리들 사이에 간격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방문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뭐 대환란 기간이라고 많은 사람들 오면 죽은 자들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 또 뭐 몇 번째 대환란이고 이제 뭐 지상 재림이 얼마고 작년에 뭐 5월에 6월에 온다고 우리 교회 좀 다녔다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지.
작년에 할 때 올해는 안 오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내년이나 후년을 또 말할 거라고. 요즘 또 27년 오는데 2027년 몇 년 좀 땡겨서 좀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나 봐요, 그 사람.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 명확하게 여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이건 잘 빠뜨리잖아요. 18절 이거에 따로 빼놨어.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요. 이게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위로해야지 쓸데없는 소망으로 위로한다고요. 서로 뭐 좀 있으면 잘 될 거야. 잘 되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몸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요. 이제 죽어도 살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는데 안 믿어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로. 많이 힘들면 힘들수록 골방으로 들어가서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믿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요.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다면.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